찬미예수 104장 나의 예수님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너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왕명한 해와 명당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가을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지내다가 저희가 주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계와 한편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는 이렇게 모여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 저희는 부득이하게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진리가 아닌 좌우로 치우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의 모습은 초라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상처 있고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기쁜 소식을 듣고 살면서도 탄식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확증하며 살면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자존감이 낮아서 피해를 많이 받은 것처럼 피해의식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나 기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찬송을 배웠으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살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배웠으나 자유하지 못했고 평안을 배웠으나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불성실을 탓하면서도 나의 불성실을 성찰하지 못했고 사랑이 없는 세상을 문제 삼으면서도 내가 먼저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으로 물든 세상을 문제 삼으면서도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빛의 인도를 받으며 빛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화목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번입니다. 성시교독 10번 10편 1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신에게 의를 드리는 자를 괴로움을 바랄 것이지.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지어진 비가는 아름다운 빛을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신으로 바르거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엄마가 내 진심이 나를 위로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바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배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내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왔어 거짓 제 말 보고 받으러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변화되는 시간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환영한다고 오셨습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오메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석의 세우리를 우리의 은사에게 주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용서와 자비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의로운 정치, 공평한 정치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 흩어져 성교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장로님 선교사님 또 캐나다의 이경경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의 마디로 선교사님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오직 한 곳에 주의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와 탐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해교권과 공산권과 불교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성교의 문이 막힌 곳에 성교의 문이 열리며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체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그리고 여러가지 자연재해와 아픔과 씨름이 싸우니 그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삶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학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살아가고 건강함으로 선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이 담을 타고 넘어가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확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5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09장 별빛 속으로 별빛 속을 걸으며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자신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생관이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이죠. 어떤 관점을 갖고 인생을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치관이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보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이죠. 세계관이란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고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 가치를 보는 관점, 세계를 보는 관점, 보는 관점. 물질적인 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철학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 전통, 문화에서 경험한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카테고리, 울타리,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할 수도 있고 매여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자연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이요,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주의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것이고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이러한 세계관의 근거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나왔고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고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연과 우연과 물질의 변화와 경제 관계를 강조하고 이것을 역사에 정치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으로, 우연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가 율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법, 그 율법적 관계 속에 인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율법이 정죄합니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죄를 범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율법적 관계에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저주하고 정죄를 하죠. 그러다 보면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여기에 저주의식이 있고 형벌의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있는 것,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슬픔과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율법을 하나 지키면 그것을 지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으므로 상을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의로움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특권의식도 갖게 되고 그 특권의식이 지나쳐서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칭 의인이라 생각하여 자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야단치죠.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은 더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죠. 나중에는 이것이 형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지나쳐서 형식적으로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에 매여서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거짓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정죄와 저주의식 그리고 보상 심리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율법주의 세계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율법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셋째는 모든 것을 은혜로 이해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도 은혜요, 징계도 은혜요, 고난도 은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경륜하시는 모든 일과 사건과 섭리가 은혜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죠.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지. 그러면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분한 호의,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죠. 사랑의 대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사랑하시죠. 그리고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죠. 의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에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괴로웠겠구나, 속이 상했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울었구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좌절했구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희생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은혜요,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경륜과 섭리에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 그 경륜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도 은혜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한 절 암송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 아주 귀한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용기를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이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 타이밍을 잘 맞추어진 때에 도움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때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죠. 또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죠. 내가 직접 경험한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간증이 되는 거죠. 이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소극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담대히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좌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천상의 세계를 바라본 후에 이렇게 설명했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 거죠. 보석으로 표현한 거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의 빛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보좌에 둘러선 네 생물과 장로와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처럼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곳이 은혜의 보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앉아 계시는 곳,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죠. 담대히 나아가.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말씀에 계시자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식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한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4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력이 있게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으로 역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으로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에 인격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의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란 이렇다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에게는 혼과 영이 있고 관절과 골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검은 때로 사람의 심령에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하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 심령과 영을 죽일 수도 있고 육신을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이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검은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이고 의에 대해서는 살리는 거죠.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주고 그 대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 대신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시고 읽으시고 판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죠. 풀과 나무가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죠. 강과 바다와 하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각종 생물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결산하려고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결산할 수 있다. 추수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추수하실 수 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결산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 안식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끌어 가시죠. 때로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하시죠. 때로 믿음을 주고 순종하게 하시죠.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도 하고 복을 받게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까지 하게 하시죠. 그리하여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죠. 이러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그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 안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구원 얻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기억해야 된다.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 14절에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는 믿음의 계시자요 창조자이죠. 그리고 그는 믿는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기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는 도리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동정이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보고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해와 공감의 능력이 탁월한 마음이죠.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죠.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 누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죠.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다. 그런데 시험은 친히 받으셨다. 사람처럼 살으셨고 사람처럼 시험을 받았다. 그렇지만 죄는 없다. 죄는 없는데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신다. 동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 피와 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함과 한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질적 시험, 권력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속에 중보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계시자이며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계시자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계시자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면 복을 받는다. 은혜 받는다. 저 안식예로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말씀의 계시자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계시자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제사함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안식에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넉넉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베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 만든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도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 예배를 더욱더 의미 있게 하고 또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와하시고 언제나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심령으로 항상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의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2일 화요일인데 개봉중앙교회에서 서울 강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북시차례에 소속되어 있고 북시차례는 서울 강서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서울 강서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교회는 서울 강서노회는 4개의 시찰, 동서남북 이렇게 4개의 시찰이 있고 전국적으로 노회가 우리 강서노회 같은 노회가 64개인지 65개인지 그런 노회가 전국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 전국 노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이 노예에 소속되어 있죠. 노예에서도 안수를 받고 노예에 소속되어 있고 노예는 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오메가 교회 제 앞에 그 마크가 있잖아요. 두루마리 위에 십자가 두루마리이면서 한반도를 상징하는데 말씀의 두루마리 위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 이 표시가 있는 교회는 다 우리 예장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형제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추국의 계절에 국화꽃이 다양한 빛으로 각각의 향기로 마음의 창문을 두드려요. 성실과 감사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고 싶다는 그 깊은 사랑을 여러 종류의 색으로 표현해요. 누구는 노랗게, 누구는 빨갛게, 누구는 희게, 누구는 보랏빛으로 피어나니 풍성한 꽃잎만 바라보아도 행복이에요.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일찍 지고 늦게 핀 꽃은 늦게 지는데 기다림으로 늦게까지 보게 되니 다행이에요. 그대를 만나 이렇게 동행하는 나날들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눈을 감으면 국화꽃이 다가와 속삭여요. 추국, 가을의 꽃, 국화꽃을 추국이라 가을에 피는 꽃. 하국 그러면 여름의 국화꽃, 추국 그러면 가을의 국화꽃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추국이 피는 계절이어서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참여해서 237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의 계시자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